운전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우가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보낸 사연인데 늘 자주 듣고 저도 자주 이야기하던 내용들이 나와서 저 얘기는 나도 자주 하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늘 어머니하고 많이 다퉜답니다. 어머니의 사는 모습이 하도 답답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엄마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엄마는 왜 그렇게 말 못하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하면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였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 너도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엄마 왜 그렇게 살아? 난 엄마처럼 살 거 아니야? 너도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이게 엄마와 딸의 평생의 어느 집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나도 저 얘기 자주 하는데 그러면서 들었더니 그분이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서 기르는데 꼭 나 같은 딸을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점점 더 나요. 어쩌면 내가 엄마에게 했던 그 젊은 시절의 얘기를 똑같이 하는 딸을 길렀는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딸은 저하고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그레이드 돼서 태어났습니다. 자기보다 배는 더하다는 거죠.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엄마가 자기 딸을 기르면서 자기 엄마에게 자기가 했던 옛날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엄마보다 4배나 더한 속이 쓰리는 아픔을 감당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 삶을 후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딸을 낳고 길러보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조차 오지 않겠죠. 언젠가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꼭 저 같은 아들, 저 같은 딸을 길러보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전개는 자식을 낳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테지요.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 획기적인 변화와 전환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수없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이 지상 최고의 가치였고 그 율법 교육 안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보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율법을 받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430년 후에 율법의 규제를 받았겠느냐? 그리고 400년이나 더 지난 후에 율법이 나왔다고 조상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거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에 의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고,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인종, 어떤 혈통을 가지고 어떤 언어와 문화 속에 살아도 우리가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사는 존재를 초등학생, 초등교육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고등교육, 고등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은 초등학문에 매여 살지 말고 고등학문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초등교육을 받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메인 바 그리고 갇힌 바 되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메인 바라는 말은 감시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지키고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율법이 매사 간섭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규정한다는 거죠. 게다가 갇힌 바 된, 애워싸서 차단시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사면초가 혹은 감옥 생활처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이 초등학문의 간섭과 보호와 그리고 규정에서 해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의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법, 질서, 규칙,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교양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상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만나야 신뢰의 관계, 성숙하고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언약,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초등교육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헌옷과 새옷의 입니다. 율법을 헌옷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깨끗한 새 신분에 어울리는 옷이 된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끔 산책을 하거나 길을 가다가 참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봅니다. 멋진 정장, 또 캐주얼 웨어라도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옷, 그리고 깨끗한 용모와 단장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을 보아요. 그런데 어떨 때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저렇게 단장을 했는데 저 표정이 저게 뭔가? 저 걷는 팔자걸음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옷에 맞게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옷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져요. 저도 예배만 끝나면 얼른 이 정장을 벗어버리고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나가는 것 좋아하지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마치
반바지를 입고 체육복을 입고 걷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걸으면 다 양복이 아까워지는 거지요. 옷에 어울리는 태도와 표정이 필요하고, 옷을 바꿔 입는 이유는 바로 그 옷에 맞추어서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주인이 마련한 잔치 복장이 유대인들의 삶에는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임금이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잔치가 무르익을 때 그 잔치를 마련한 임금이 딱 입장해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는 어째 예복도 안 입고 이 잔치에 들어왔어. 그렇게 실문하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유구무원이었다, 침묵했다, 할 말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쫓아낸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은 당시 잔치를 열면 주인이 잔치의 장소와 그리고 자리와 음식, 시간을 다 준비해 고지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손님이 오면 그 집 앞에 손과 발을 다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고, 자기가 입은 옷 위에 그 예식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자기가 입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초청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고 예복을 걸쳐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찌 예복을 안 입고 당신이 여기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태도와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향성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주변의 지역사회에 또 저와 같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얽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누가 밀어내서 비주류로 가거나 누가 그 사람을 따로 떨어뜨려서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꾸 선택해요. 부정하고 비난하고 남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외톨이의 길을 자꾸 걸어가는 그런 지향성이 있어요.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자꾸 닫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대접하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해줘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자꾸 옆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주류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넌 지옥으로 들어가, 너는 천국으로 가, 이렇게 붙들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내 스스로가 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어두운 쪽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어두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늘 사랑으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밝은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즐거운 쪽을 선택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그 헌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이곳에 나와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징 딱 한 가지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덤 사이를 방황한다는 거예요. 죽음 쪽으로 가까워지고 옷을 입지 않고 산 사람,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 옷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화 속에 편입되어 들어가지 말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영혼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표정과 눈빛과 언어와 그리고 손짓, 발짓,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조가 있습니다. 종과 아들입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은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만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는 혼자 중학교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방황하던 시절 다시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회장을 하고 교회에서 금식하고 철야하기를 밥 먹듯 그리고 정말 답답하리만큼 교회밖에 모르는 철저한 헌신의 생활을 통하여서도 저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밥상에 앉아서 식구들이 밥 먹을 때마다 학교 선생님은 어머니가 저에게 말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건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요? 젊은 녀석이 그래 예배당 가서 살면 도대체 뭘 먹고 사냐? 교회 가면은 밥을 주냐? 예수가 옷을 입혀주냐?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 가고 나머지 먹고 살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가족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날 밤도 잠을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세워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모처럼 일요일 휴일에 쉬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머니, 내가 일주일 동안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밤 꼬박 새도록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교회 오시죠? 저보고 답답하다고 하던 어머니가 아무런 이유 달지 않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하고 예배당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직장생활 하니까 늘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셨는데 그날 정말 드물게 한복을 탁 입으시고 아주 심각하게 교회를 오신 거죠. 그날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하고 얼마 후에 이웃교회 부흥회에 어머니 그 부흥회 가서 은혜 좀 받으시라고 했더니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한 40대쯤 된 신현균 목사님이 우리 집 옆에 감리교회에 부흥회로 오셨는데 거기에 가서 새벽, 낮, 밤 참석하고 마지막 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군지 모르지만 흰 옷을 입고 무릎 꿇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을 내가 봤다. 그분이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그분을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부흥 강사 옆에 강단에 올라가 있더라. 얼마나 애처로워서 기도했는지 내 손가락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새카맣게 죽었더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내 아들을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야, 주의 종이 뭐냐? 저를 보고 물어요.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분 한 분이 변화돼서 온 가족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냥 당신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6개월 만에 학습을 받았고 1년 만에 세례를 받았고 1년 만에 성경 한 권을 통독을 다 했고 그 이듬해 집사 임명을 받았고 7년 만에 권사가 되시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제가 신학생이 되어 고향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해서 교육전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출세보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 출근하고 저녁 늦게 오던 저희 어머니 평소에는 야, 그 밥 있으니까 찾아 먹어, 찬밥 있으니까 꺼내서 데워 먹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기숙사 생활하다가 고향교회 집에 돌아가 금요일날 도착하면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날 학생 예배 인도하고 주일 찬양대 서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밥이 많아도 꼭 밥을 다시 해서 따뜻한 밥으로 저를 먹이시고, 아침에 교회 가려고 나오면 제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후일 어머니의 남겨놓은 일기를 보니까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토요일 밤 주의 종이 오셨다. 아들이 서울시인데 기숙사 생활하다 내려왔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오셨다. 그래서 구두를 닦아주는 것이고, 그래서 따뜻한 밥을 먹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니까 대하는 관계와 태도와 만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경우를 거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출근하고 동네에 사람을 만나고 찻집을 드나들고 식당을 드나드는 그 태도와 교회를 드나드는 태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직장 상사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는 태도와 우리 교회 사랑스러운 영원한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와 어떤 것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사람, 아직도 헌옷을 입은 사람, 아직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믿음 이전에 상식과 교양과 법으로 자신을 무장하던 사람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헌 옷, 옛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매여서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남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끌려오듯 예배하고 봉사하는 종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자녀의 마음, 어머니를 찾아가는 자녀의 마음, 고향을 찾아가는 낯선 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변화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변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